할렐루야. 자원산성교회 금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두 달에 한 번 하는 어쿠스틱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부으실 은혜가 기대되십니까? 사모하시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오면 참 좋겠는데 저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한번 앞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또 때로는 참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는 곁에 좋은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혼자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된 그 회복이 부어지는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님 그의 사랑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연. 우리 한 번 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이 밤에도 그분을 뵐 때는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이절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또 이 시대 또 민족적 상황을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아뢰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조국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저 무리로 방관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제자들로 든든히 세워져서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들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우리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지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손에 들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놀랍도록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릴 듯이 쉼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나타낸 바 드려진 바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런 강대하심과 능력과 크신 편팔이 온전히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둘러비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심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크신 나팔 소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들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박히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시는 사명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여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의 근원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계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시대적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고 원대하신 그런 복음적 사역이 조국 교회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치는 생명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일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 기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중직자들, 교사들, 목자들, 일꾼들,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는 일꾼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더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마음껏 주를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소원하는 것은 참 친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부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으오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따르는 믿음의 명문 가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빈곤 가정,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또 이혼 가정, 상처 입은 가정 보하여 주시고, 또한 불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태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가정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병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3월을 맞이하여서 또 3, 4월 또 몸린교회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각종 양육과 훈련 시간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요즘에 새벽에 우리 큐티 묵상 잘하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6장 12절로 26절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습니까? 가난, 굶주림, 애통, 그리고 핍박. 가난이 어찌 복일 수가 있고 주림이 어찌 복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줄인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는 자의 복과 그리고 핍박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이 선포를 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복들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굶주릴 수가 있죠. 부한 자가 어떻게 굶주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굶주릴 수가 있고, 굶주린 자가 되어야 정말 그 애통을 할 수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 세 번째는 우는 자의 복인데요. 21절 하반절이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분명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참 이제 역설적인 그런 이제 말이죠. 성경에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보편적인 사고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내용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어라, 또 겉옷수도 하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또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가 먼저 남을 좀 대접을 해라. 사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제 내용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도 먹고 마시며 정말 인생을 즐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세상은 슬픔을 싫어해요. 애통은 비극이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약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눈물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우리 남성들의 경우는 눈물을 이제 부끄럽게 여겨요. 감동적인 장면을 보다가 우리가 눈물이 나오면 옆 사람이 이제 눈치를 챌까 흘러내리는 눈물을 우리가 몰래 그렇게 훔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물을 나약한 것으로 또 부끄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으셨다, 그런 표현은 이제 없지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진 것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참 많이 이제 우셨다라는 거야. 그렇게 좀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울고 나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참 다 정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참 이렇게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하셨다라면서 많이 울어야 된다. 목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무릎으로 눈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특히 혼자서 남편의 반대, 시댁의 반대, 교회 반대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신 우리의 어머니들, 그 옛날에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 같은 이런 금요 기도회 때면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셔서 밤을 새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평생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그렇게 울면서 교회를 세우고, 울면서 가정을 세우고, 울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우리는 울면서 살아야 돼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진실된 액체가 있지 않습니까? 땀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피죠. 땀과 눈물과 피. 땀은 성실함과 또 수고와 노동의 그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눈물은 그 사랑과 또 오래 참음과 기쁨과 슬픔의 그런 감정들을 이제 표현을 의미하고, 피는 말 그대로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멸망당할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나,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내가 제자라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와 그리고 땀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많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이제 되는데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눈물은 여러분 어떤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 이 세상에는 뭐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별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흘리는 이별의 눈물,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흘리는 그 배신의 눈물, 또 쓰러지고 넘어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고 앞이 캄캄할 때 흘리는 그 낙담과 그리고 절망의 눈물, 또 오해와 모함을 받고 정말 억울해서 한탄하며 흘리는 한탄의 눈물, 또 내가 아끼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림으로 안타까워 흘리는 손해의 눈물. 자, 그런데 이런 눈물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물은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는 자는 이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눈물, 그 눈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죠. 회개의 눈물. 그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는데 시편 6편 6절을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침상, 그 거대한 상아로 만든 그 왕의 침대를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리고 요를, 즉 이불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로 그 상아로 만든 왕의 침대를 띄우며 그 이불을 요를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말할까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로 요를 적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서 이처럼 통회하며 가슴을 치는 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윗보다는 죄를 적게 지었을까요?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를 보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어요. 자신의 죄. 자신의 죄를 보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죠. 여종인데, 여종, 대제사장 집에 그런 여종, 어린 여종,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또한 맹세하며 부인한 후에 닭의 그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그는 울었습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에 이렇게 먼지가 이제 들어갔을 때 눈은 눈물을 이렇게 통해서 그 불순물들을 씻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럽혀진 그 심령을 흘리는 참회의 눈물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불순물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눈물의 회개는 그 회개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그 진정한 회개인 것을 증명을 합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그 굳고 그 단단해진 그 땅이 빗물로 인해서 부드럽게 되듯이 눈물은 굳어진 우리의 그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느 시인은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억울함의 눈물, 정말 속상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교만과 또 게으름과 불신함과 나의 음란함과 나의 탐욕과 나의 시기와 또 나의 용서치 못한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린 이들이 용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 본문이었던 그 여인, 그 창녀 여인, 그 죄 많은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던 그 여인, 자신의 죄를 위해 눈물을 흘린 이들이 용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법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고 통회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선전 바닥에서 정말 통곡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하여서 민족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또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눈물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눈물은 그래서 기도 응답에 힘이 있습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요. 진실. 눈물 속에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요. 눈물 속에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항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 사역자들과 또 동력자들과 또 형제 자매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또 병든자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느니,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또 훌륭한 자녀의 배우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참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됩니다. 참 예배 때마다, 참 찬양 때마다 참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났었는데 어느덧 좀 메말라 버리고 있는 그러한 눈물.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어찌 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들어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정말 묵상하고 바라보아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눈물이 나지 않는 이 강팍한 그 나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눈물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들의 눈에 내가 한 방울이라도 눈물 나게, 눈물 짓게 우리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사람 목자님들, 교사가 되십시다. 눈물로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정말 눈물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힘들어서 흘리는 우리의 그 눈물을 멈추게 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래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2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하나님은 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웃는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마지막에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웃는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에 웃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아니,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5절 하반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지금 세상 즐거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어느 한가운데서 세상 즐거움으로 웃으면서 사는 이들은 마지막 날에는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에 씨를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죄악됨을 인하여서 그 회개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또 영혼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정말 웃으면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난하고 또 줄이고 또 울며
애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실패한 패배자들, 불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는 자를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진정 복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나의 눈물을 이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일한 병에 다 담아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보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그 눈물의 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이제 핍박받는 자의 그런 복인데요.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릴 때, 즉 핍박받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복이 있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떤 일에 내가 좀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다가 사람들과 부딪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핍박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이 바로 이제 핍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이 핍박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주장을 반대하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격이 못되고 고집이 세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은 핍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것을 핍박이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진실되게 내가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땐 내가 균형을 잃어버린 좀 광신적인 그런 열정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여서 자기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벌이요 어리석음이지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 구분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 핍박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뭐죠?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한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는 뭐죠? 멀리 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며. 두 번째 뭐죠?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자, 여기서 멀리한다라는 말은 내쫓다, 그리고 배척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종종 우리가 소외당하거나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어 쫓김을 당했는지 몰라요. 전도하다 보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자, 셋째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돼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그리고 욕하고,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잘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열을 내면서 심한 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무튼 우리 교회에 대한, 그만큼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겠죠. 교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참 심해요. 코로나 당시에 발표된 코로나 관련 국민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 종교 관련,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전체 종교 관련 경로로 발생한 그 확진자 수는 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의 8.8%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 관련해서, 종교를 통틀어서 발견된 경로는 8.8%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종교 관련 확진자들 전부가 다가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8.8%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민 인식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비기독교인들은 71% 이상이 기독교로 인한 발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당시에 71%가 이 교회들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 전체 종교 경로로 8.8%였는데 그게 전부 다 교회라고 하더라도 8.8%인데 비기독교인들의 인식은 71%가 교회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핍박의 내용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우리에게 두신 그 이름 때문에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모임 가운데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혹 따돌림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직장의 모임에서 내가 정말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핍박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나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022년 기독교 박해 연감 보고서를 보면 좀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고, 신앙으로 사망한 기독교인 수는 전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6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년 연속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국가로 조사되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나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또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이 중국 선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그쪽에 분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는데 우리가 좀 귀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아주 기대가 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게 중국과 또 인도와 또 네팔과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제3세계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도 핍박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지금 우리와 동시대를, 지금 같은 시대를, 이게 옛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3억 4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고. 거기는 지금 뭐 아주 힘든 상황, 위험한 상황인데도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라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 그런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줄이며 울며 애통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뛰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저 그냥 즐겁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참 즐겁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배척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다면 기뻐하고 뛰어놀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죠. 너무 기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올림픽 때나 월드컵 때 극적인 역정성을 그냥 극적으로 거두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 일어나서 그냥 벌쩍벌쩍 우리가 뛰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 말씀해요. 인자를 인하여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버림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크게 기뻐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보다 좀 작은 말 일만 생겨도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해야 하느냐며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너무 야속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별로 복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좀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하고 야속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한편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의미를 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배신의 그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모와 멸시의 쓰라림을 아십니다. 주님은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장래에 주어질, 그리고 앞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기에 기쁘고 즐겁게 기뻐하고 뛰어놀라라고 말씀하세요. 무리들은, 허다한 무리들은, 종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날에.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까? 그날에예요. 그날에.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라는 말이 아니에요. 며칠 있다가 깨달아지면 그때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핍박을 받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내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바로 그 현장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야 돼요. 그날에 기뻐해야 돼요. 다시 23절 보실까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너무나 역설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버림을 받을 때 기뻐하며 그날에 뛰놀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계십니까? 무시를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혹 당하고 있습니까? 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기뻐하며 여러분 춤을 추십시오.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우는 자가 마지막 날에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지막 날에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핍박을 받는 자가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정말 진정한 복받을 길임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니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 선생님 아까 했던 찬양, 우리 그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감사함으로 몇 장인가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아니요. 주님 한 분이 아닌데 뭐였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만 찬양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우리 자매님들만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했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그것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웃게 될 것이고, 참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공고함과 핍박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정말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락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눈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찬양을 통회하며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악함들, 나의 모든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통회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 연약함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하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받는 당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송교회를 주님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뜻을 하나님 사랑하는 내 왕